오늘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4절부터 20절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풍성을 나누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잠깐 나눕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그 풍성함을 기억하며 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은혜를 주옵소서.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비스켓 좋아합니까? 크래커? 에이스, 특히 커피에 찍어 먹는 그 맛이 아주 좋죠. 근데 이 비스켓은 원래 로마 시대부터 시작이 됐어요. 로마 시대에는 비스켓이라기보다는 쉽 비스켓이라 그래서 배에서 항해하는 사람들이 오랜 기간 동안 먹을 수 있도록,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약간 건빵 비슷하지만 크기는 좀 커요. 이렇게 크래커처럼 큰데 그렇게 만들어서 전투 대용이에요. 그래서 식량으로 썼죠. 그래서 장기간 보관하기 위해서 그 수분을 바짝 말려가지고 세균이 번식하지 못하게 해서 시간이 오래 지나도 먹을 수 있게 만든 거예요. 그 비스켓이 있는데 2011년 9월 29일에 영국에서 비스켓 하나를 경매에 내놓았습니다. 근데 그 비스켓 하나가 경매에 1250파운드, 우리나라 하나로 230만 원에 팔렸습니다. 여러분 230만 원 주고 비스켓 하나, 건빵이죠. 사실은 옛날식 건빵이에요. 100년 전에 있었던 건빵이에요. 그거를 230만 원에 낙찰을 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100년 전에 나왔던 이 비스켓이 어떤 비스켓이냐면 1909년에 어니스트 쉐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남극 탐험대를 이끌고 남극 탐험을 떠납니다. 근데 떠나다가 식량 부족 때문에 남극 점 156km 지점에서 포기하고 결국은 되돌아와야 했어요. 식량이 없다는 말은 혹한기에 먹을 것이 없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간신히 남은 게 있었는데 그게 그 당시로 말하면 영국에서 한 크래커 회사에서 만든 그 비상식량, 전투용 식량 같은 그 식량 비스켓이, 그것들만 조금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그 필요한 분량을 할당해 주고 이것들을 잘 보관해서 이것을 가지고 버티면서 우리가 무사히 귀환합시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들이 무사히 귀환을 하게 돼요. 근데 놀라운 것은 비스켓을 나눠줬는데 어떤 사람은 그 비스켓을 물에다가 풀어가지고 진하게 아니면 따뜻하게 이렇게 먹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비스켓을 주머니에, 음식 주머니에 넣어놓고 나중에 먹으려고 보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밤에 너무 추우니까 다들 침낭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데 셰클턴이 탐험대 대장이니까, 근데 잠도 안 오고 배도 고프고 걱정도 되고 그러니까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참 밤이 깊었는데 저쪽에서 푸시럭푸시럭 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떠서 자세히 봤더니 자기가 가장 신뢰하는 대원이 일어나서 다른 대원의 음식 주머니를 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켈턴 대장이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야 이거 꿈일 거야. 저 친구가 그럴 리가 없어. 그러면서 막 조바조바 하면서 쳐다보고 있었어요. 근데 더 그 순간 충격을 받고 놀라운 게 뭐냐면 자기가 믿었던 그 친구가 자기 주머니에 있는 비스켓을 꺼내가지고 친구 주머니에, 음식 주머니에 그 비스켓 건빵을 집어넣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이 사람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게 이 셰클턴이라고 하는 대장한테는 충격이 되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돌아오는 길에 자기에게 할당된 그 비스켓이 있었는데 같이 가는 동료 중에 이질에 걸렸던 와일드라고 하는 친구, 비스켓도 없고 건빵도 없이 이제는 힘겨워하고 있는 그 친구에게 셰클턴이 자기의 건빵을 꺼내서 와일드에게 줬어요. 그 친구가 아니요 안 주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거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야 이건 네가 먹어야 돼 그러면서 자기가 먹을 것을 주더라는 거예요. 와일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순간 그 비스켓을 먹은 게 아니라 잘 먹겠습니다 하고 받아가지고 그것을 호주머니에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보관한 채 영국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 사람이 자기가 쓴 일기, 그날 밤에 쓴 일기 내용을 공개했는데 뭐라고 썼냐면 세상 누구도 비스켓 하나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큰 호의인지 그 의미를 이해하지는 못할 것이다. 나는 그런데 명백코 그 의미를 이해한다. 그리고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 나는 수천 파운드를 준다 해도 이 비스켓을 팔지 않겠다라고 그날 밤에 썼다는 거예요. 이 비스켓이 무슨 비스켓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건데 자기가 배고픈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먹지 않고 배고픈 친구, 아픈 친구에게 걱정해서 나눠주고 있던 그 비스켓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100년 만에
경매에 올라간 거예요. 100년이 지나도 먹을 수 있는 비스켓인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근데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 셰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리더십의 어떤 교훈과 같은 모델로 제공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BBC도 영국의 가장 위대한 탐험가 중에 5위에 바로 어니스트 셰클턴을 이름을 올렸어요. 왜냐하면 이 셰클턴의 리더십은 결국은 자기 동료들과 함께 서로를 배려하고 협력하고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어떤 정신에서 이 리더십들이 결국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각광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이 사람은 마음이 부요했던 사람이에요. 영혼이 부자였던 사람이에요. 영혼이 부자고 마음이 부자였던 이 사람들 때문에 셰클턴 탐험대는 무사히 영국으로 귀환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은 남에게 줄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더 가난한 사람은 아예 줄 마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인생에서 가장 안타까운 질병 중에 하나가 인색함이에요. 인색함. 내 영혼이 육체의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 그 형태, 그게 바로 영혼의 인색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미국 부모들은 아이들 가르칠 때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남에게 양보해라. 일본 부모들은 남에게 해를 끼치지 마라, 이렇게 가르친대요. 근데 우리나라 부모들은 절대 남에게 지지 마라,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이나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양보나 배려가 어떤 면에서 극히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 세대가 이전 어른들, 이전 세대보다 가난합니까? 솔직히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영혼은 이전 어른들보다 더 가난하고 훨씬 빈약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요? 여러분, 부유함과 부요함은 다른 거예요. 부유하다는 말은 재정적으로 많다는 뜻이지만 부요하다는 건 인격적으로, 관계적으로 부요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유하다는 건 내가 가진 것, 즉 수중에 내가 뭘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부요하다는 말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성품의 사람인가를 얘기하는 것. 즉 부요한 사람은 마음에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에요. 부유한 사람은 손에 가진 것이 많은, 하지만 부요한 사람은 마음에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부유한 사람이 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부요한 사람이 되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17절, 19절에 풍성하다, 풍성하다, 또 18절에 풍부하다, 풍족하다,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우리가 마음에 부요한 사람, 하나님의 풍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말라라는 의미에서 이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럼 사도 바울이 이제 편지의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 시점에서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자신을 기억해주고 사랑으로 배려해주는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그 섬김에 감사하면서 감사 인사를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1장에도 봤지만 오늘 보면 4장에서도 주님의 심장을 가진 교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교회가 어떤 교회냐라는 단어를 함께 참여하다, 쉰 코이노네오라고 해서 참여하다라는 단어를 써서 이 표현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계속 강조했던 단어 중에 특이하게 많이 쓴 단어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쉰, 함께라는 뜻이에요. 코이노니아가 참여니까 두 개를 붙어서 함께 참여하다 할 때 신코이노네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바로 너희가 참여했다라고 할 때 이 단어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감사한 이유는 성도들이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 외롭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을 때 함께 참여해주고 삶을 함께 나눠줬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부요함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도가 보기에 하나님의 부요함을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본문을 볼 때 첫째는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요함을 나누고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14, 15, 16절 내용이 뭡니까? 너희가 참여했다. 계속 14절, 15절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난 이후로 평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역을 했어요. 마지막까지도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쇠사슬에 매인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초청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했다고 성경이 우리한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도 바울이 오늘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가 참여했다라고 말하는 이 참여는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 참여했다라는 의미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쇠사슬의 메인 제수와 같아요. 비록 밖으로는 못 나갈지라도 몸은 자유로울지라도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자유를 빼앗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제수가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괴로움, 외로움, 고난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럽니까? 14절은 나의 괴로움에 참여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잘했다고 말한 거예요.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잘했다는 단어는 배되어 있는 감사의 표현이지만 더불어 이 단어가 무슨 말씀이 떠올라?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달란트 비유에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했단 말이에요. 즉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너희가 이 괴로움에 즉 너희의 달란트를 사용해서 나를 섬겼으니 너무 잘했다라고 예수님처럼 이 사람들에게 지금 칭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 근데 무엇에 감사하고 있는지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돈을 보내줘서 먹을 것을 줘서 사식을 넣어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감사한다고 말합니까? 우리가 10절에도 읽었지만 내가 주 안에서 너무 크게 기뻐한다라고 말해요. 근데 왜 기뻐했다고 말합니까? 14절은 내 괴로움에 참여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고통과 아픔과 외로움을 알아주고 그 아픔에 함께 동참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즉 자기들도 어렵고 고난당하고 있고 빌립보 교인들도 가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괴로움, 외로움 앞에 자신들의 마음의 부요함으로 함께 참여해 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가 기뻐하는 이유는 빌립보 교인들이 물질을 보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물질을 보내게 하신 하나님의 풍성함이 이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있음을 사도 바울이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장 6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라는 걸 사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이들이 준 이 후원에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 느끼고 있는 감사예요.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다. 여러분 이 괴로움에 참여한 것이 왜 감사해요?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설명을 했지만 괴로움에 참여한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걸 사도 바울이 필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은 취사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얘기해요.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1장 29절도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믿을 뿐만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게 하려고 우리를 불렀다고 사도 바울이 이미 언급을 했잖아요.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길은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3장 1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것처럼 여러분도 본받으십시오라고 했던 말이 바로 그 말이란 말이에요. 즉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괴로움에 참여했던 말은 단순히 물질을 보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고난의 의미를 자기들도 깨닫고 이 고난에 조금이라도 함께 참여하고 싶었다는 의미로 사실은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드리는 이 감사가 너무너무 한편으로 애잔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내 괴로움에 참여했대요. 사도 바울이 외로움과 괴로움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사도가 평생 예수 믿고 나서 남은 평생을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제 마지막 사형 언도, 마지막 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수가 되는 의미가 뭐예요? 죄수가 되는 순간 우리에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사회적 지위도 잃고 재산도 잃고 친구도 잃고 가장 아픈 건 자기를 믿었던 사람들이 자기를 떠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더 웃긴 건 자기가 자기를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를 손가락질하고 이 죄수놈 나쁜 놈 그러면서 조롱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1장 17절에 이미 한번 봤잖아요.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으니까 복음을 전하던 같은 사역자들이 사도 바울을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이 괴로움을 주었다고 고난에 고난을 덧붙였다고 사도 바울이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디모데 후서 4장은 우리가 옛날도 한번 처음에 언급했지만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편안함이 좋아서 사도 바울을 떠났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길마드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외로웠고 힘들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슬픔은 고통은 나눌수록 작아지고 기쁨은 나눌수록 커진다. 맞는 말이죠.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때는 사실은 잘 나누지 않습니다.
일부는 조롱하거나 나머지는 대부분 떠나버립니다. 저도 30대에 한 10여 년 이상을 고난을 많이 당했고 남들에게 오해를 받았고 가장 믿었던 대학교 다닐 때도 친했던 친구조차도 연락을 끊고 나를 떠났어요. 뭐 오해해서 떠난 거죠. 지금도 그 친구는 연락을 안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어려움을 당하는 순간에 나를 떠나는 사람들이 무척 많다라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너무 아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재물 아니면 물질 후원을 받으면서 그가 기뻐한 게 단지 물질 때문에 기뻐했겠어요? 마음이 없는 후원을 누가 기뻐합니까? 사도 바울은 그들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감동하고 있고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의 부요함을 배운 이 성도들이 고난에 동참하려고 이 후원을 해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기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살면서 진짜 어렵고 힘들 때 그때 내 곁에서 묵묵히 나를 지켜주는 사람이 진짜 친구 아닙니까? 잘 될 때 좋을 때는 같이 있다가 좀 힘들고 어려우면 아 싫어 그러면서 떠나버리는 그 순간 그 친구가 진짜 친구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슬픈 거죠. 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함께 동참하고 함께 고난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길이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한테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여기 있는 두 분도 그런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힘겹고 어려운 시간에 참여하는 그 마음들을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괴로움에 참여한 것을 가리켜서 15절은 복음의 시처에 주고받는 일에 너희가 참여했다. 이것을 내가 알거니와 너희도 알거니와 라고 쓰고 있어요. 너희도 알거니와 이 단어는 저번도 얘기했지만 에이도라 그래서 경험적으로 알다는 거예요. 너희가 경험을 다 해서 몸으로 눈으로 다 체득해서 알고 있는 내용이 아니냐라는 뜻으로 말하고 있어요. 복음의 시초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때를 지금 사도 바울은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즉 사도 바울은 이들이 빌립보 교인들이 한 후원을 가르쳐 뭐라고 그러냐면 복음에 참여한 것이다. 복음의 신앙에 협력한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참여한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사실은 이해하고 있어요. 왜?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오늘 본문의 내용 10절부터 20절 내용은 1장 5절부터 8절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1장 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하여 참여한 일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1장 6절은 너희 안에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했다고 얘기하고 1장 7절은 너희가 복음을 확정하는 일에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나가서 1장 27절은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위해서 복음의 신앙에 함께 협력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즉 빌립보 교인들이 하고 있는 모든 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함께 협력하고 함께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너희들이 그 복음에 참여하고 있다고 오늘 본문이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왜 사도 바울이 감사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어떻게 참여하고 있습니까? 15절 16절을 보니까 너희가 다른 교회들은 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데 너희 외에는 즉 너희만 나를 도와줬다고 얘기합니다. 16절은 2번이나 도와줬다고까지 언급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처음 방문했을 때 그리고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에 그 근처인 30km 떨어진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처음 만났을 때 일을 기억하면서 이 이야기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얼마나 머물렀을까요? 우리가 성경만 보면 강가에서 루디아를 만나고 그리고 점치는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다가 얻어투지고 매맞고 감옥에 갇혔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켜서 근데 안 도망가고 찬양을 부르는 이들을 보고 간수가 자기 집에서 데려와서 씻어주고 그리고 그 가정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루디아의 집과 이 간수가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그 다음날 다시 빌립보 시에 가서 소명을 하고 그리고 빌립보를 결국은 떠나야 했어요. 빌립보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얼마 머물지도 않고 잠깐 머물고 복음을 전하고 떠난 사람이에요. 근데 놀라운 건 거기서 데살로니가로 갔는데 데살로니가에서 새 일에 3주 이상을 복음을 전하는데 빌립보 교인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바울에게 선교비를 보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이때가 2차 선교 여행 때예요. 즉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쭉 선교를 하고 2차 선교 여행 때 다시 한번 쭉 선교를 하다가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보내서 환상을 보고 빌립보에 먼저 가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시점이랍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동안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운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교회들 중에 그 어느 교회도 이런 마음으로 사도 바울을 후원한 교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어린 교회가 이제 시작한 교회가 데살로니가에서 천막을 지어서 복음을 전하고 자비량으로 사역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을 기억하고 선교 후원을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을 보냈다고 한 게 아니라 두 번이나 보냈다는 거예요. 왜 두 번이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빌립보 교인들이 어린 교회가 이 사도 바울을 향한 마음이 극진했고 얼마나 배려심이 깊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너무너무 가난한 교회였고 너무너무 힘겨운 교회였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어린 교회가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에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동참하고 협력했다고 성경이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세요? 고린도후서 8장 1절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의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영교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었는데 교회들이 헌금을 보냈으면 좋겠다 하고 고린도 교회에 헌금 후원을 요구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후원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는 나는 돈을 위해서 강탈하려고 사역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런 의미로 얘기하지만 또 하나는 이 어린 빌립보 교회 마게도냐에 있는 그 교회는 극심한 환란과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마음에 기쁨이 넘쳐서 기쁨으로 이렇게 많은 헌금을 했는데 너희들 부끄럽지 않느냐 이런 의미로 고린도후서 8장 1절 2절에 편지를 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 하는지 알겠습니까? 빌립보 교인들은 막 돈이 넘쳐나가지고 막 쓸 데가 없어서 여기저기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손흥모 씨처럼 조식 먹으러 돌아다니면서 남은 돈을 쓴 게 아니에요. 정말로 극심한 가난과 환란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사역에 동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장 5절에 뭐라고 했어요? 첫날부터 이제까지예요. 물론 이 교인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사도 바울을 후원한 게 아니에요. 다시 싹이 났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즉 중간에 끊어진 적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여전히 그들이 자기를 향한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마음 때문에 첫날부터 이제까지 너희가 복음에 참여했다고 말하면서 이들을 칭찬해주고 이들을 축복해주고 있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15절에 보면 주고받는 내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무 뿌이다. 너희 뿌이다. 여기서 주고받는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직역을 하면 너희 주는 것과 받는 것, 선물을 주고받는, 서로 주고받는 그런 행위를 말하고 있지만 이게 그 당시에 헬라 시대에 로마 시대의 관용어예요. 무슨 얘기냐? 회계 장부, 출납 장부를 펼쳐서 거기에 지출과 수입을 기록하는 그 출납 장부를 얘기할 때 이 단어를 써요. 주고받는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회계 장부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역하면서 감옥에서 자기 영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 앞에 지금 회계 장부가 있는데 회계 장부를 열어서 지출, 출납, 즉 출입과 지출 내역을 살펴봤는데 자기에게 수입, 즉 자기를 도와줬던 후원하는 교회가 있나라고 리스트를 쭉 봤는데 오직 너희밖에 없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고 있는지를 사도 바울이 지금 기억하고 있으면서 마치 장부를 꺼내서 너희뿐이야 라고 하면서 추켜 세우고 있는 그런 의미에서 칭찬을 하고 있고 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행복해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기들도 어려운데 쉐클된 친구처럼 자기 것을 남에게 내어주고 있는 그 배려, 그 나눔을 보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지금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혼자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사역도 혼자서는 할 수도 없습니다. 함께 할 때, 신코이노네오, 함께 참여할 때만 하나님의 나라는 굳게 서가는 거예요. 왜? 코이노니아의 근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삼위 하나님 세 분이 함께 끈끈한 교제, 풍성한 교제 가운데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 아닙니까? 그 풍성하고 부요한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 그 사랑을 나누는 것을 가리켜서 신코이노네 함께 참여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기뻐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나누고 있는 교인들을 보면서 고맙다,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함께 설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혼자 힘들다 어렵다고 너 혼자 고난당해, 너 혼자 힘들어라 이렇게 던져버릴 때 얼마나 하나님이 아파지겠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행복해하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이유예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사역,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대신 짊어진다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했으니 고맙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 말이란 말이에요. 즉 주님의 고난을 함께 나눠지는 사람들, 함께 기쁨을 고난을 나누는 이 사람들을 보고 사도 바울은 너무 감사해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눠주는 거, 즉 자기를 내어주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이 하고 있는 이 참여를 가리켜서 고린도후서 8장 5절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우리에게 주었도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볼 때 빌립보 교인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부요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시려고 스스로 자신을 내어주면서 가난하게 되신 것처럼 빌립보 교인들도 하나님의 부요함을 깨달아서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줬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행복해했던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함께 참여하고 함께 고난에 참여하고 그렇게 함께 자신을 내어주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너무 기뻤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함께 참여하는 이 참여함이 어떤 참여였습니까?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나누는 일에 참여했다고 오늘 본문 17절, 19절에 사도 바울이 언급을 하고 있어요. 17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선물이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기프트, 선물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선물을 구한 게 아니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강한 부정이에요. 나는 선물을 받고 싶은 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 지난주에도 설명을 했어요. 왜 그래요? 그 당시에는 사도 바울이 교회에 헌금을 받는 것을 가르쳐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괴로움을 더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너 돈 보고 사역하는구나. 너 선교 후원비 받으려고 그렇게 막 여기저기 쫓아다니는구나. 돈 모금하러 다니는구나. 이런 식으로 마치 사도 바울을 탐욕주의자처럼 비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난을 받지 않으려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그거를 고린도후서 8장 20절 21절은 이렇게 써놨어요.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에게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즉 사도 바울은 자기가 후원을 받는 이유가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후원을 받은 건데 사람들은 너 그 돈 네 욕심 채우려고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 먹고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의심의 눈초리를 봤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절대로 비방을 받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조심하고 또 조심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사도 바울의 목적은 선물에 있지 않다는 것, 자기는 결코 물질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강력하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나의 물질의 부요함이 아니라 여러분의 풍성한 열매, 즉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여러분에게 구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사도 바울의 관심은 빌립보 교인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물질이라든가 헌금을 말하는 게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 그거에 사도 바울의 관심이 여기에만 있었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1장 9절, 10절, 11절에 봤잖아요. 여기에 나오는 열매라는 단어, 풍성이라는 단어가 다 1장 9절, 10절, 11절에 등장하고 있어요. 어떻게 표현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너희가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어 할 때 이 풍성한 열매가 어떤 열매라는 거예요? 이미 1장 9절에 설명을 했잖아요.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가 모든 사랑과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해져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은 이미 언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열매의 풍성함은
야, 너희들 나한테 헌금해 줬으니 고마워.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축복해 줘서 너희들이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이런 고난에 참여하고 복음에 참여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이 삶을 통해서 너희가 의의 열매를 맺혀지고 사랑과 지식과 총명으로 충만해졌으면 좋겠어. 이런 성도의 성숙을 바라보면서 이 편지를 썼다라고 우리한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도의 마음이고 사실 이게 교회가 품어야 될 마음이에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 왜 교회 다니냐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그러죠.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그러죠. 근데 교회 와도 복도 못 받는 거고 잘 안 되면 믿음을 버려요. 어떤 사람은 뭐 나는 많이 가졌는데 예수 뭘 믿어요. 예수 믿어봤자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서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복 받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편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저번도 얘기하고 오늘 본문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는 것. 하나님의 사랑과 지식과 총명을 깨달아 알아서 주님의 마음을 품어서 풍성한 하나님의 풍성함, 하나님의 부요함을 우리가 경험하고 사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불렀다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부요하신 이가 스스로 가난하게 되신 이유는 우리를 부요하게 하심이라라고 말한 이유.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내용이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왜 그분이 가난하게 되셔서 우리를 부요하게 했어요? 그 부요함이 뭐라고 그럽니까? 고린도후서 9장 8절도 똑같은 얘기를 1장 8절 9절 내용을 똑같이 얘기해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도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빌립보서 1장이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이나 고린도후서 8장 9장의 내용이 다 똑같아요. 성도에게 기대하는 건 하나님의 의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는 것.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것을 맺어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 풍성함을 나누는 일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8절의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내게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하다.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나에게 주었으니 나는 풍족하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재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즉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나에게 주었으니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다라는 의미로 이 말을 쓰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풍성함을 기대하는 그 풍성함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해서 그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 교인 너희가 에바브로 디도편에서 이것을 줬으니 고마워, 감사해, 이런 의미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단어가 뭐냐면 18절 맨 앞에 써 있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단어는 아페코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 당시 상업 용어로서 영수증을 발부하다, 즉 모든 것을 영수했다, 지불했다, 빚을 갚았다, 이런 뜻이에요. 즉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에게 헌신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내가 이제 빚을 다 갚은 것 같아, 영수증을 써주면서 이제 이게 영수증이야 라는 의미로 지금 영수증을 발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영수했다니, 빚을 갚았다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1장 14절에 이런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죄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빚진 자래요. 왜 빚진 자예요? 사실은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빚졌어요? 예수님께 빚졌잖아요. 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에게 빚진 거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내가 이방인에게 빚진 걸로 해석을 해요. 즉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내가 이방인에게 나누어 줄 때 그 빚은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나누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빚진 자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빚진 자라는 얘기는 내가 가진 하나님의 그 은혜의 부요함을 이방인에게 나눠줄 때 그 빚이 사라진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빚진 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 빚을 갚았다, 영수했다, 이제 영수증이 끝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빚을 다 갚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성도들을 볼 때 성도들이 하나님을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풍성함을 나누어 주는 걸 보면서 아,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풍성함과 부요함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되었구나. 이제 내 빚은 해결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나눔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빚을 갚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더 이상 너희가 나에게 지원을 안 해줘도 나는 충분히 행복하지만 너희들이 이렇게 나누고 살고 있다니 정말로 이거는 놀라운 일이야. 내가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것 같아. 이런 의미의 표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어서 뭐라고 그래요? 또 풍부한지라. 즉
부족함이 없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정말 사도 바울이 부족함이 없습니까? 옥중에 매어 있는데 사도 바울이 부족함이 정말 없습니까? 고작 선물 받아놓고 후원금 조금 받았는데 감옥에 갇힌 사람에게 여러분 사식을 아무리 넣어주십시오. 사식 받으면 사람이 행복합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 행복은 감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은 왜 행복해합니까? 물질 때문이 아니라 성도들이 주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풍성함과 부요함을 배워서 그것을 나누는 일을 실천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 행복했기 때문에 나 이제 만족해. 나 이제 부족함이 없어. 나 너무 행복해 라고 사도 바울은 사실 이 말을 의도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모든 일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했던 사람이 그 일체의 비결의 한 예를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너희들이 보내준 후원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너희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풍성함을 나누고 있는 것을 보면서 난 너무 행복해. 나는 자족해. 나는 만족해. 이렇게 지금 한 예를 들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만족했을까요? 그 의도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바브로디도 편에 준 것을 받음으로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인들의 이 섬김을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내줬다라고 의도적으로 말해요. 에바브로디도가 갑자기 왜 여기서 나와요? 물론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헌금이 왔기 때문에 이 말을 쓰는 거지만 에바브로디도가 어디서 나와요? 2장에 보면 2장 25절부터 30절에 나오잖아요.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나를 섬김으로 너희의 부족을 채웠다라고 2장 30절에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 하는지 알겠죠? 사도 바울의 감옥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사도 바울 성도들이 채우지 못한 그 부족함을 에바브로디도가 자기가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자기 목숨을 나눠주면서까지 사도 바울을 섬겼던 그것을 가리켜서 부족을 채웠다. 부족함을 없도록 자기의 풍성을 하나님의 풍성을 나누어 줬다 이런 의미로 지금 표현을 한 거예요. 즉 에바브로디도 보낸 이것이 바로 빌립보 교인들이 하고 있는 행위이자 앞으로 계속 해야 될 삶의 모델, 즉 하나님의 풍성함을 세상에 나눠주는 한 방편으로서 이 얘기를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함은 우리 배를, 나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주어지는 풍성함이 아니, 오늘 본문만 봐도 알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풍성함은, 하나님의 풍성함은 누군가의 필요를 보고 부족함을 보고 그 필요를 채워주고 나누어 줄 때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풍성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가리켜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향기로운 재물은 어디서 나와요? 창세기 8장에 보면 노아의 방주에서 노아가 홍수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시면서 향기로운 재물이다 이렇게 말할 때 출애굽기 2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드린 예물을 향기로운 번제고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말할 때 바로 그 재물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짐승이 아니라 성도들의 마음의 섬김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향기로운 재물로 받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재물은 어디서 나와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재물과 받지 않는 재물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즉 하나님이 받으시는 재물은 어떤 재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함을 나누는 것, 하나님의 부요함을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한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물이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우리가 얼마나 헌금을 많이 하는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재물을 내어놓고 있는지 그것을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쁨의 이유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고 그것을 나눌 때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우리 마음에 다시 싹이 난 그 싹이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일이 이제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기뻐하고 있고 그 의의 열매가 풍성해지는 그 풍성함의 모습이 뭐예요? 내 열매를 따서 남에게 나누어 줄 때, 아, 열매가 맺혔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익은 걸 따서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지금 자기들이 소유한 하나님의 풍성함의 열매를 떼어서 사도에게 준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풍성함의 열매가 나에게 누군가에게 전달되는 거 보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실 거야. 정말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쁨의 제물이 되었어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서 이 말이 나와요?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잖아요.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 고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가장 귀한 제물은 이제는 짐승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들고 있는 막 물건 헌금 막 가져다 드리면서 나는 내 마음대로 살면서 헌금만 드리는 걸 기뻐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몸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분별한 삶을 살아내서 드릴 때 그것을 기뻐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무엇에든지 오르며 참되며 경건하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 무엇에든지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살아내는 그 삶을 볼 때 하나님이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을 나누어 주는 것을 보고 기뻐한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이미 받은 사람인 것을 알아야 되고 또 하나는 그 받은 풍성함을 나누어 주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얘기만 한 가지 들려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월드비전에 조명환이라고 하는 월드비전 회장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책을 하나 썼는데 자서전 내용이 꼴찌 박사예요. 왜 꼴찌 박사냐면 어려서부터 교회는 다녔지만 공부를 너무 못해서 미달 학교에 결국은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돼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는 하버드를 졸업하게 되고 애리조나 대학에서 생물학, 면역학, 비생물학 박사학위를 받고 36년 동안 건국대에서 교수로 또 일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책을 쓴 내용이 꼴찌 박사인데 왜 이런 책을 쓰게 됐냐? 거기 보면 이런 얘기 나와요. 어머니가 충무 성결교회를 다녔는데 어려서부터 집이 너무 가난했대요. 근데 어느 날 어머니가 세이브 더 칠드런이라고 하는 후원자를 찾는 그런 그 있잖아요. 거기를 보고 우리 가정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후원해달라고 세이브 더 칠드런에 자기 가족들 주소를 올린 거예요. 그랬더니 미국에 있는 에드나 멜슨이라고 하는 후원자가 연결된 거예요. 근데 놀랍고도 미국에 있는 에드나 멜슨이라고 하는 아주머니가 45년 동안 조명환이라고 하는 이 아이를 위해서 학교에 다니고 공부하도록 매달 15달러를 보내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놀랍게도 105세에 돌아가셨는데 105세가 될 때까지 45년 동안 15달러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명환이라고 하는 사람이 놀란 거예요. 왜? 자기가 어려울 때 15달러를 받을 때는 너무 고마웠는데 자기가 이제 공부해서 교수가 돼서 36년 동안 교수 생활하는데 교수한테 15달러를 매달 보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한테 15달러를? 나는 교수인데 부족함도 없는데. 그래서 그것을 받으면서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있었다는 거예요. 네가 평생 후원받은 아이라는 걸 잊지 말라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받은 것은 너를 위해 준 게 아니라 너도 다른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준 거야 라는 걸 깨닫게 하려고 그 어머니가 미국인 양어머니죠. 사실 매달 돈이 넘쳐나는 자기에게 15달러를 매달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것을 생각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자기가 월드 비전에서 사역할 수 있는 게 세상에서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월드 비전 회장이 되고 나서 참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남을 도와주려는 사람을 만나는 게 너무 행복한데 36년 동안 교수 생활하면서 이런저런 사람을 다 만나봤지만 월드비전에 와서는 100% 남을 후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만 만나니까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따뜻하고 사랑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에게 내 사랑을 나누어주고 그게 나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기쁨이다. 이렇게 책에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의 마음과 조명한 회장의 마음과 이 마음들이 다 똑같아요. 왜 나 같은 사람에게 왜 하나님은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매일 달란트를 허락하시고 내가 돈이 많고 가진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은혜를 공급해 주실까요? 우리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얼마나 많이 누리고 있는지를 깨달아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군가에게 나누어주며 살기를 원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고 계신 거예요.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구나. 나는 평생 후원받은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이었구나. 이거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가진 게 있다고 까불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고 누군가에게 이 사랑을 흘려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빚진 자구나 라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